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실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쫙 펴셔서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하시면서 승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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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업그레이드 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까지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주시는 은혜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받은 다음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자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이 나병은요, 피부가 썩고 고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요. 귀도 코도 떨어져 나갑니다. 피부에 이 만성 악성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에 부정한 병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을에서 살 수 없고 마을로부터 떨어져서 격리된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입술에다 손을 대고 히브리어로 타메 타메 외치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말하자면 그러니 여길로 다가오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말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럴 만큼 그 누구도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자 일부러 가까이 그 앞을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나병 환자를 왜 찾아가셨을까요? 왜 처음이 이 나병 환자였을까요? 나병 환자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격리되어서 살아야 됐습니다.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예요. 가장 불쌍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은혜 뒤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소외된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팔복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는 긍휼히 여기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고름나는 곳에 손을 대셨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살만 썩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속 마음속도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거절감, 그 누구도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부감, 이렇게 살면 뭐하나 라고 생각하는 절망감으로 마음이 다 무너진 채로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환부의 손으로 대셔서 만져주심으로 그 마음의 아픔과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이 긍휼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정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사람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사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쫓아 살던 사람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그리고 이제는 진노만 남겨져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 가운데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셨고,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긍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긍휼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열려있는 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찬스가 긍휼이 아니에요.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줄게 하고 마지막 찬스로 열어주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긍휼이라는 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긍휼을 받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렇게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하고 아침에 이 맥도날드에 갔는데 홈리스 한 분이 다가와서 배고프니까 밥을 사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빨리 테스트를 하시나요? 그래서 그 뭘 원하냐 그러니까 양이 많은 걸 사달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싼 게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콤보로 이렇게 사드렸습니다. 고마워하면서 맛있게 드셨는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볼 때마다 사달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긍휼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얘야 저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낫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못 빌려준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며칠 지났습니다. 이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 낫을 빌리러 왔어요. 그래서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야 돼요? 아버지가 낫을 빌려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입이 이렇게 나와서, 아니 아버지,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안 빌려줬는데 우리는 왜 빌려줘야 되죠?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아서 나도 못 빌려줘 이러면 그거는 복수의 마음인 것이고, 저 사람이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그것은 증오의 마음인 것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빌려주면 그것은 바로 긍휼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있는데 이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요. 그 자리에 나를 통하여서 성경의 내용이 전해지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교회에 다니다가 실족하거나 실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들려줄 수 있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리고 이전에 어떤 관계였는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말을 건네줄 수 있는 것,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은혜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이번에도 역시 믿음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혹시 할 줄 아세요? 예수님 혹시 고치실 줄 아세요? 혹시 가능하세요?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낫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믿음이 있는 곳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 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한 뒤에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50년이 넘게 인도에서 사역을 하셨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게 예화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69세 때에 중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송환되어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간호사분께 요청을 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기를, 아침에 나에게 오실 때 굿모닝이라고 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명령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황당한 부탁이죠. 그런데 이 스탠리 존 선교사님이 듣기를 원했던 말은 된다, 할 수 있다, 믿음의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황당한 부탁이지만 이 간호사 분께서 아침에 병실을 탁 열고 들어갈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선포하면서 들어가셨어요. 이거 선포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 믿음으로 얘기한다고,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탠리 존 선교사님은 5개월 만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20년 동안 더 선교 사역에 쓰임 받다가 9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선교사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게 된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아멘하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그 예스라고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불가능해 보여도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면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틀림없이 주님이 걸음을 가다가 멈추세요.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그쪽으로 다 옮겨집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오늘 만져주세요. 믿음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줄로 믿고 선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받은 다음에는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산 아래에서는 10가지의 이적을 나타내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적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는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산 아래에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산 위에서의 신앙과 산 아래에서의 신앙이 똑같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 위에서는 말씀을 전하셨고 산 아래에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대로 하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이미 나았습니까? 아직 낫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3절에 나았습니다. 이미 3절에 나았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절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 이 4절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3절에 이미 끝났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기록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4절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4절까지 순종해야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더 놀라운 것은 3절에 우리는 주목하지만 3절에 깨끗하게 되어진 것보다 4절 말씀에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의 큰 감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산 아래에서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산 아래에서 필요한 신앙은 우리 주님이 몸소 보여주시기는 긍휼을 실제로 베풀며 살아가라. 긍휼 베풀며 살아가면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믿음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라고. 산 위에서는 주여 주여 부르짖고 산 위에서는 가장 신앙 좋은 것처럼 살다가 산 아래만 내려가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산 위에서의 믿음과 산 아래에서의 믿음이 동일하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 받은 뒤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먼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입은 자로
본질상의 하나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긍휼을 먼저 입은 자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잘 보았지 은혜 받은 이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줄 수 있겠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때에 그 자리에 복음이 남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긍휼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수의 마음도 아니요 증오의 마음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있는 자리에 눈물이 있고 긍휼이 있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내가 긍휼을 베푼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은 뒤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남겨져 있는 영적인 5개월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 막혀있는 담벼락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말이 하나님 믿음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예스의 역사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언제 그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놀랍게 행하시고 믿음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산 위에서의 믿음과 산 아래에서의 믿음이 동일하게 하시고 산 위에서 주여 주여 했다면 산 아래에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내 실제가 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응답의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응답의 귀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주신 입술 하나님 아버지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말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이와 같은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